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본당에서 소수의 예배 진행 요원들과 드리는 예배 요원들 모두 힘차게 예수 부활하셨네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예,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 부활 한번 하십시다. 가정에서 들릴 수 있도록 예수 예수 부활. 야, 뭐 통하는군요. 예,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지 못한다면 너희를 어찌 구원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인 군자니 세상의 4대 성인이니 뭐니 해도 그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 업적은 존중이 여겨야 되지만도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최대의 절기가 부활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1년 넘게 참 우울하고 기쁨 없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흥을 돋구고 힘을 내자는 차원으로 구호도 외쳐보지만도 이렇게 예배하는, 즉 부활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이 이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몇 차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불안해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로 달려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급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 같다라고 전했으나 성경에는 아무도 이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재차 말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누가? 제자들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충격이 남아있어서인지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렸으나 불안과 초조함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똑같잖아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오히려 부활의 기쁨의 영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억압과 어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다 떠나보내고 부활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새로운 기운과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먼저 꼭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뭐뭐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뭐뭐의 부활.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서는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전의 번역판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 아주 고상하게 지식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생애나 그분의 사상, 정신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믿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상, 정신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도 부활을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제외하자.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요. 왜? 그분의 생애와 사상은 본받을 만하지만도 부활은 오늘의 과학시대 속에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온 생애나 사상은 본받아야 되지만도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종파입니까?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상벽을 이룰 정도로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또 다른 종교단체가 사두개파였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하도 답변을 잘하니까 그 이전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분에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겁니까? 하나님이 자칭 아들이라 얘기했으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은 세상 로마 법정에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함이고, 가이사에게 바치라 한다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냐? 어떤 답도 기대할 수 없도록 질문을 던진 겁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되묻죠. 그 화폐에 누구의 그림이 걸렸는가? 가이사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사람들이 그를 고소할 거리를 찾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딱 등장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옳거니 이것만큼은 대답하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주께서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형이 결혼하여 갑자기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얻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어떤 집에 7의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하여 일찍 죽었고, 둘째가 결혼해가 형수를 얻어서 결혼했는데 또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결혼하여 다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부활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질문하고 결혼에 누가 아내가 되느냐 이 질문보다는 부활이 있을 때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7명 다 내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누구 아내 됩니까? 정세훈 집사님. 곤란합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두개파의 그 마음을 읽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구나. 이 세상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도 부활의 나라, 부활의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사두개파가 입을 꾹 닫고 그 자리를 떠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사상과 정신은 본받아야 되지만도 부활은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께서 던진 메시지입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며칠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곧 죽어갑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죽지 아니한다 느긋하게 하면서 다른 동네 일을 다 보고 며칠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더니 벌써 그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늦게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원망이 막 쏟아집니다. 주께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두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 뭐 마지막 날에는 뭐 부활하겠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 마리아야 너가 이것을 믿느냐? 딱 이렇게 다시 질문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여인을 데리고 이미 장사 지는 지 죽어서 나흘이나 된 무덤가에 가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자 돌문이 열리고 일어나 살아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 우리는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본질, 복음서가 기록된 의도를 외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나사로처럼 좀 살려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애 속에 주께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럼 죽은 사람 계속 살리지 왜 몇 명만 살립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죽은 자마다 다 살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천억을 죽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금방금방 살립니까? 그 나사로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사로 사건을 통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에 몸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이 뭐냐면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할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은,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믿는다면서도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지금처럼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했는데 그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다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다닌다면은 그를 다시 살리는, 즉 부활의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했다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자꾸 육체, 몸의 부활만 소망하는데 진짜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은 두 군데죠.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때 배반하고 돌아서서 옛날 고향 바닷가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몰랐죠. 그들은 3년 전에 물고기 잡으려 할 때에 주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주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임상 경험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다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매달려 초라하게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예수의 상, 세상을 건설을 얻고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를 버리고 희망 없이 다시 옛날 바닷가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게 변질되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이 인물이 이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다. 물고기 잡으러. 실패한 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생략합시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아침 밥을 준비해 놓고 모닥불 가운데 마주 앉아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왜? 저리도 고백을 했거든요. 마지막 날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해 했던 그 베드로가 여종 앞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정했던 자신의 모습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그 질문에도 내가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주께서 조건 없이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나는 3번이나 주를 모른다 부정했는데 주님은 3번이나 나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삶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도망자였고 예수를 모른다 부정했던 이 인물이 어느 순간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진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초라하게 변질된 도망자, 옛날로 돌아섰던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인물이 어떻게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이 지금 두 본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다 아시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낫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주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러자 그날 하루에 5,000명의 결신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유대교를 믿는 신봉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 종파 이들에 두었다. 하루에 5,000명이나 결신자 막 섬겨버리니까. 그리고 옥에 가두었죠. 옥에 가도 죄를 찾지 못하자 변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져 물었잖아요. 제사장이. 도대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이 하찮은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했을 때 모른다고 잡아떼던 인물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질문한 것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질문해서 내가 무서워서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그 당시에 여종이 물었을 때에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 이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는 권위 있는 힘 있는 사람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이를 건강하게 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노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의 대범함을 보고 제가 전에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즉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더 이상 신문하다간 자기를 당할 것 같아서 쫓아내잖아요. 감옥에 두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말을 걸면 걸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참된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어두웠고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랬지만도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겠죠. 여정 앞에 험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으로 살았을 터인데 이제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내 육체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 앞에서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온가? 바로 부활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겠나? 이러면 죽지 아니한가?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너무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오늘의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속에 부활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도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제압박시대 때에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 순교자들은 어디서 그 힘을 얻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 끝이라면은 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자국 위로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지글전 목사님 같은 그 신앙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내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 왜?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전처럼 살아간다면 결정적인 문제에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핍이 뭔지 아세요? 진짜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절기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 신앙을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내 몸으로 베드로처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 확신이 되니까 어떤 대상자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들리기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 하잖아요. 나는 나의 선생 예수처럼 정자로 십자가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야사가 들려오잖아요. 그 담대함 어디서 왔느냐? 그에게 부활한 주님이 있었고 부활의 신앙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부활이 있을 때 내 삶의 부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부활의 주님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